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인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맘 좀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하리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영적인 말씀, 영적인 힘을 더하는 말씀을 매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충만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므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또한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 심령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영도교회 그리고 영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적인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또박또박 마음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17일차 새벽제단을 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는 오늘 이 귀한 날, 이 첫 시간 첫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리고 저들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제단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조재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귀한 따님의 예물을 받으셔서 그 중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변함없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고 있사오니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열매 맺는 역사,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사랑하는 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근데 성탄절 기분이 전혀 안 나죠. 모르겠어요. 밖에 안 나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우리 국내외적인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뭐 기뻐서 박수치고 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아마 위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크리스마스, 진짜 성탄절을 정말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아기 예수를 모시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 보배합을 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가는 그 장면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자기가 정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그 보배합을, 마음의 보배합을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가장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주님을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실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 이제 이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제 다윗 왕이라고 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은 정말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럽혀졌을 때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독교의 지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회개라고 하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는 것이 그게 회개의 축복이 아니겠나. 시편 1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거기 1편에 보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면 겨와 같지 아니하고 죄인 중에 들지 않는 것, 이 5가지를 다윗이 이제 그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청결해져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청결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우게 만드시는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이제 처음에 공시험을 3가지 시험을 이제 예수님에게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물질 시험이죠. 우리도 똑같이 물질 시험이 와요. 그 현실에도 눈만 떠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물질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물질 시험을 이게 이겨내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시험을 이걸 통과를 하셔야 그 다음 시험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요. 저차원적인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을 이렇게 드릴 때도 있잖아요. 바쳐야 될 때도 있잖아요. 11조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데 물질을 많이 바치면 신앙이 좋은 거냐, 또 신앙이 높은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물질을 많이 바치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바쳤어 하나님 앞에, 그럼 참 믿음이 좋은가 봐,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에요. 물질을 얼마를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 딱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과부처럼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근데 두랩돈 20원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많이 바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바친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거나 아니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대개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시거나, 그래서 제가 재무부에다 그렇게 부탁을 가끔씩 드리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 재무부는 누가 얼마 했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바쳤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 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누가 얼마 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보에다가 헌금 많이 드린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타락의 아주 극치죠.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물질을 바치는 신앙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저차원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물질의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게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바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치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시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매일같이 1시간씩 2시간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친다? 이거 왜냐하면 시간은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시간 약속이라든가 시간을 아끼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도교회 오니까 장례식이 이렇게 열리거나 뭐 이제 어떤 결혼식이 되거나 그러면요,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만약에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봉고차를 이제 딱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10시 5분에도 오시고 10분에도 오시고 30분에도 오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된 다음에 10시 옵니다 갑니다 그러면 10시에 딱 가요. 그냥 가버려. 그랬더니 왜 내가 2분 늦었는데 벌써 갔냐고, 왜 5분도 못 기다리고 갔냐고, 나를 버리고 갔냐고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여튼 땡 하면 그냥 출발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들 이제 훈련이 되셔가지고 시간 되기 전에 딱 오셔요. 이게 참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건요, 내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약속을 지키지. 만약에 10사람이 모이는데 나 한 사람이 5분을 늦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50분을 10사람이잖아요. 각각 5분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시간을 내가 훔친 거예요. 허비시킨 거예요. 낭비시킨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 약속이라든가 이거는요 굉장히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쓰게 만들어요. 특별히 마귀라고 하는 요놈은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가 많이 쓰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데나 쓰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져야 돼.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죠. 그냥 막 1시간도 휘딱 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우세요? 또 아니면 지겨우세요?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또 이 시간이란 물질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정력을 바치는 거예요. 정력.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건강과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실 뭐 하는 거냐? 정력을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예배는 드려도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것처럼 여겨요. 낮은 것처럼 여겨요.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가진 재능이 있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보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제 장로님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장을 이제 은퇴를 안 하실 때 직장에서 열렬히 활동하시고 수입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러실 때는 아주 그냥 교회에다가 정말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장로님들일수록 우리가 참 존경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왜? 은퇴했으니까. 이게 직장에서 이제 그 직장도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 아유, 우리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력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장로님, 돈으로 봉사하시는 건 지금까지 잘 하셨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셨고 교회 물건도 사시는 것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숨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그거는 하늘나라에 쌓인 거고요. 이제는 비록 힘드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지고 계시는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지만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팎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단 장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몸으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이 한 분, 두 분 계세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권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이 강단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어렵다면 마지막 어려운 게 바로 생명, 목숨을 바치는 순교예요. 순교. 이건 그 순교라는 건요. 이거는 하늘나라 금멸류관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총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최권농 목사님인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나 순교하고 싶어서 자기가 순교하고 싶었대. 그래서 그 일본 순경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막 전도를 하고 공산당에게도 막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죽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데도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순교라고 하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순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건 꼭 죽어야만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는 게 순교냐? 아니에요. 살아서 순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살아가면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저차원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왜 그러냐면 물질 시험이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다 걸려 있거든요. 이게 다 걸려 있거든요. 가장 많고 가장 흔하고 가장 시험 들기 쉬운 시험이 물질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시험을 잘 이겨내면요, 그 다음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 하면,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거 알면 돼요.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진짜 믿는다면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공급하실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공중의 새가 뭐 깃들이지도 않은데, 뭘 수확하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이제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 뭐 물질을 벌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광야길은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수를 펑펑 쏟아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는 말씀이 해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깨어 기도하니까? 깨어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게 되고 정결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마음이 이제 지저분해지고 어두워지면 가만히 있다가 도둑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가정의 신방을 해보면 각 가정이 참 이렇게 각 가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신방을 잘 안 해서 잘 각 가정의 형편들을 잘 모르긴 해요. 그러나 이제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가서 대화도 해보고, 근데 어떤 가정은 딱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기도 좋고 참 편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예배드리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그래요. 근데 어떤 가정은 딱 들어가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막 왠지 부산스럽고 허둥대고, 막 그냥 목사님 오니까 이불부터 개고 뭐 청소도 하고 치우고 난리예요. 근데 이제 어떤 가정은 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고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임절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늘 다윗이 이제 시편 1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죄인의 길은 어디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받아주실 거다. 이제 그거 아니에요? 이게 성전 꼭대기에 서는 게 이게 죄인의 길이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선 자가 죄인의 길에 선 자예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서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왜 듣냐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섰다? 거기에 왜 올라가냐 그러니,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정말 거기에 올라갈 필요도 없지만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늘 주님의 보좌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오만한, 그러니까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꾸 높은 데를 쳐다봐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늘 그럴수록,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위치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낮추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는 낮추시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도 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는 건방진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해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어떻게 좌지우지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임원회를 하거나 뭐 기획연을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한다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 어떤 교회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오면, 제가 이제 건축할 때 많이 느꼈는데 건축할 때 보면 많은 교인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물질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몸으로 헌신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정력도 바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 같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니까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날아가질 않아요. 아주 그냥 끝까지 버텨요. 다시 말하면 가벼워서 알맹이처럼 날아가지 않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이 겨처럼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알곡들은요, IMF가 오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뭐 별일이 다 생겨도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질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질 않아요. 참 우리 영도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좋으신 거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건 여러분 기본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곡식은 구원받을 자를 상징하고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할 자를 상징합니다. 마치 농촌에 그 논에 벼와 피가 함께 심겨지지만 자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피는 뽑히고 벼는 추수해서 알곡을 추수해 드리는 것처럼 곡식과 가라지로 나눠집니다. 두 번째 갈라집니다. 곡식 중에서도 갈라지는 게 있는데 뭐죠?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벼를 탈곡해 보면 알곡들은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쌓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여져서 거두어 드리게 되지만 쭉정이들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의 간판을 가지고 있고 뭐 회장의 간판을 갖고 있고 뭐 권사, 집사, 장로 그런 간판을 다 쓰고 있지만 막상 천국에 가보면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만 천국에 가서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보니까, 뭐 사실인지는 내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실감나는 얘기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잘 아는 분들, 정말 교회에서 뭐 내노라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그분은 정말 천국에 가면 자기는 면류관을 쓰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글쎄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면류관이 아니라. 그게 보니까 뭐예요? 허울 좋은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알국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충실해야 돼요. 내 안에 정결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정말 심각한 태풍이 불면요, 집도 자동차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알곡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좋은 성도는 목사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천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에 대한 얘기,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저도 참 제가 생각이 모자라죠. 어떤 분이 몸이 불편하세요. 몸이 불편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건강을 생각을 해서, 아유 권사님 몸도 아프신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한테는, 아유 집사님 형편이 좀 어려우신데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당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왜 목사님은 말씀대로 내가 하늘나라에다가 지금 상급을 쌓고 면류관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왜 못하게 하느냐고 화를 내시는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가리켜 놓고 그렇게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편과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한테 제가 부끄럽더라 그런 얘기. 우리는요, 세상 바람에 놀아나거나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풋대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요동을 치고 별하별 일들이 많아도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 흔들리지 않은,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오직 말씀대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겠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더라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돼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을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거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공급하시냐, 누가 책임져 주시냐, 그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래. 제가 그래서 부흥 집회 가면 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린이 노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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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아주 어떻게 보면 유아틱한 노래인데요. 나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정말 괜찮아야 되는데, 정말 괜찮아야 되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때가 왜 없겠어요? 내 앞날에 대해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왜냐? 그 바람을 만드신 분이,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파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파도를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위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청결해야 돼요. 괜히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도록.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뜨거워서 죽고요, 밤에는 불 기둥 따라가지 않으면 온갖 짐승에게 물어뜯기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낮의 온도는 40도 넘어가는데 밤의 온도는 막 영상 막 2, 3도로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어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 중에 여러분 싹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나? 안 믿어서, 순종 안 하다가, 안 따라가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좀 제발 좀. 여러분 중에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권을 이루지 못한 그 둘째 사망에 처하지 마라. 그런 얘기. 실패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뭐가 없어서 나는 못하겠어요. 아니 물질이 없다고 못해요. 몸으로 봉사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몸으로 봉사하기 힘드세요?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 여러분 숨질 때까지 찬송하고 숨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 그것도 봉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우스갯대로 얘기한 것처럼요, 시골집에 가보면 쥐가 많잖아요. 근데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야옹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간다니까. 성전 안에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한 분만 계셔도 그 성전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물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물질을 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재능이 주시면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가고 섬겨가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정말 경제력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도 그러면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기저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도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 저 청년, 저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4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정결하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누가 묻거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살 집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유혹과 그리고 또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 마음이 청결하기에 내 마음에 합해서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으며 사랑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